거룩한 놀이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애들이 찬양할 때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막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또 그 다음에 찬양이 있을 때는 스스로 알아서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앞에 나가가지고 찬양할 때 거기서 막 점프하면서 찬양을 정말 즐기는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즐기는지 행복한 얼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 축구를 했는데 0대5로 저도 행복했어요. 애들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정말 즐겁고 기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뛰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춤추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춤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학생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춤을 추고 찬양을 했어요. 지금 저렇게 자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뛰면서 찬양하고 막 할 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도 같이 가가지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배는요, 생각하기에 거룩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이 춤을 있는 이 가운데 축제가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축제예요. 이 축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있냐? 노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음악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음식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 안식일날 어떤 날인가?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좀 미소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즐거움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영의 양식을 통해서 주신 기쁨의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 그런 선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놀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랑 잘 맞지 않고 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마음에 맞지 않고 그러면은 꼴 보기 싫으면 놀고 있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갈의 마음에 품었던 이 것이 무엇이냐? 이 다윗이 춤추고 이게 바지가 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채통도 지키지 않고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미갈은 지금 마음속으로 다윗에게 놀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보면은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나는 힘들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옆에서 춤추고 있어. 혼자 그냥 막 즐겁다고 막 이렇게 쿵쾅쿵쾅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 그럼 속으로 놀고 있구나 저 인간 저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참 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보니까 유교적인 그런 문화, 그 배경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점잖은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웃는 것을 조금 경계를 해요. 그리고 남자들 특별히 무게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놀고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놀이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다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척, 나가서는 정말 가면을 벗고 그냥 신나게 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놀이를 보면서 정죄를 하고, 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미안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즐거워하고 좀 쉬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뭔가 쉬는 것에서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울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이 쉬려고 하는 이 본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은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은 놀 때 신나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냥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애들은요, 달라요. 다 앉아서 모래를 붙잡고 그냥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막 이러면서 막 큰 놀이를 하고 그냥 모래를 가지고 뾰루룽 하고 막 던지고 막 그렇게 아주 신나게 논다고요. 그 노는 것을 정말 아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노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체면 때문에 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이 본능을 자꾸 억제시키고 안 돼, 하면 안 돼, 부끄러운 일이야, 창피한 일이야,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꾸 억누른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은 참 노는 거 좋아하셨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즐기고 너무나도 노시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단어 나오거든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먹기도 잘하시고 포도주도 잘 드시고 또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림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놀기도 잘하네, 먹기도 잘하네, 마시기도 잘하네, 저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예수님은 참 그 삶의 은혜 사역을 통해서 즐거움을 갖고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즐거움을 느끼셨어요.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시냐?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아니 십자가 지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받으면서 마시고 먹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참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춤도 추지 않고 슬픈데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살았던 이 다윗, 이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갖고 있던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웠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을까? 다윗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 속에서 내 몸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놀이의 영원한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놀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지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이 내적 근원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으로 노래의 외적인 근거를 찾아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직 은혜는 뭐냐? 이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원천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신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내가 주의 안에서 즐거워하고 놀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은혜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 알고 노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 거룩한 은혜를 보면서 왜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보는 것이 정말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인지,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이 즐거움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십니까? 세상을 보고 즐거워하십니까? 물질을 보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즐거움이 누려질 수 있는 축복으로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너무나도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움을 표현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이죠. 시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사모하고 있대요. 전에는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 지금 뭐 이제 장로님도 되셨고 지사님도 되셨지만 어릴 때는 다 그러셨잖아요. 어디 놀러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때 뭐 오락실도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고 어디 뭐 PC방 뭐 요즘 아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만나고 뭔가 하려고 하면 교회로 다 왔어요. 교회로 오면은 누구든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고 나누고, 그러면 뭐 만두 사가지고 먹고 라면 사가지고 잔뜩 끓여서 먹고, 그러면서 막 교제하고 즐거웠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성전에서의 그 만남, 교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느끼고 누렸다는 거죠. 오늘의 삶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서로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도 그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솜씨들의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다시 보면은 아름다움 속에 이 탁월함이 숨어 있음을 하나님의 그 솜씨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은근히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은근히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가지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채소를 골라도 흠집 있는 거가 아니라 흠집 없는 거를 고르려고 하고, 가위를 보아도 예쁘게 생긴 가위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제일 아름다우시죠?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제일 아름다우시죠? 네, 우리 이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도 아름다운 사람 옆에 앉고 싶지 미운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참 우리 성도님들은 참 아름다운 성도 옆에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막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우리는 막 끌리게 되고, 그런 모습에 자꾸 보게 되고, 그런 모습에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에 자꾸 가요, 방문해요. 그런 모습에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죠. 좋고 아름다우면 계속 봐요. 또 보고 싶고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면 그 음악이 자꾸 듣고 싶어요. 계속 듣고 싶어요.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싶고 보고 싶어 해요.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시 하나가 있으면 그 시 때문에 너는 참 예쁘다. 이런 또 나태주 시인의 곡을 들으면서 참 나도 예쁘지, 나도 예뻐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가지면서 자꾸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야기를 보아도 이 사랑의 스토리에 자꾸 더 마음이 갑니다. 더 듣고 싶어 합니다. 드라마도 그렇지 막 좋아하고 뭐 하면, 우리 교회 장지사님이 드라마를 만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린 그 드라마를 다 봐야 돼요. 보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봐야 돼요. 그래서 지사님 드라마 잘 봤어요.
안 봐도 잘 봤어요. 그러면 우리 또 집사님 또 열심히 신나서 촬영 쫙 해주시고, 참 이게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니까 이렇게 자꾸 흘리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눈물이 흘릴 때도 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이 따뜻한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위로를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절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우신 그 크신 은혜를 항상 마음속으로, 눈으로 향해 있다면, 그 향한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보고 또 보면은 닮아가요. 성격도 맞춰가요. 발걸음도 맞춰서 가요. 안 보고 그냥 혼자만 가면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러셨잖아요. 빨리 와 하면서 혼자 가시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 하면서 손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산책하실 때 아내하고 남편하고 손잡고 가시나요? 알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절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모습 바라보고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의 극치를 보게 되면 무엇이냐? 닮아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죠. 이 바라보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그 마음의 삶 속에 닮아가는 그런 기쁨을 갖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신 은혜와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지만 너 오지 마. 손님 오니까 너 밖에 나가서 있어. 여기 얼쩡거리지 마. 제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고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남들은 다, 자기 형제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한 것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또 놀라운 것은요, 밧세바를 보고 범했던 그 마음,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회개 자리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알고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즐거운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즐거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구분은 뭐냐? 이 즐거움에도요, 뭐가 있냐 하면은 법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즐거움에 대한, 이 노래에 대한 규칙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규칙이 없으면은 망가집니다. 규칙이 없으면은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규칙을 지키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규칙이 너무나도 이 없는 가운데 이 노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다칠 수가 있고 또 혼자만의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규칙을 다 지키냐? 우리는 가끔씩 살짝 선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 놀이가 죄가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일정한 경계 안에 있으면 죄가 되지 않지만 이 일정한 경계를 뛰어넘게 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의 그 규칙을 우리가 깨버리고 피해버리면 우리는 불행한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늘 불평불만하고 늘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기쁨의 은혜의 즐거움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들,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부라는 것은 뭐냐? 함께 나누는 사랑 안에 거룩한 놀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장려하는데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규칙이에요. 부부간의 은혜. 옆에 분 보면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습니다. 그럼 또 옆에서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습니다. 이게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뒤에 보면 너는 그의 품을 어떻게 해요? 항상 족하게 여기래요. 만족하래요. 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다르게 눈을 돌리고 다른 곳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서로 만족하면서 아이고 내 꽃사슴 딱 이러면서, 우리 여자들만 나는 이제 꽃사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나는 이제 꽃사슴이야, 이런 사랑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해진 경계를 넘게 된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지금 새벽에 우리가 잠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 보니까 뭘 하냐,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말씀 안에서의 그런 진실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잠언의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 보면은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기가 쏠리게 돼요. 그런 것에 자꾸 이렇게 그런 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탐욕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속에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탐욕이요. 여러 가지 탐욕이 있는데 이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탐욕 때문에 큰 죄를 집니다. 밧세바를 범합니다. 넘어서는 안 될 일을 다윗은 했어요. 이 다윗은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을 갖고 나갔지만 그 후에는 다윗은 영적으로 즐거움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마음에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즐거움을 찾아서 막 했다가 육신적으로 이런 탐욕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고통이 찾아와요. 괴로움이 찾아와요. 죄책감이 찾아와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심을 통해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했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하나님 편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시편 103편 2절과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찬양을 통하여 거룩한 은혜의 즐거움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통해 구속해 주신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즐거움, 점점점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소설자이자 호결론자인 C.S. 루이스는 시편의 사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거듭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찬사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의 즐거움이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하지 않으면, 이 아름답다고 자꾸 표현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이 완전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얘기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 집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꽃사슴, 당신은 아름다운 꽃사슴. 그러면 아마 달라질걸요? 아마 이제 걸음걸이도 꽃사슴처럼 콩콩콩 걸어가실걸요?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C.S. 루이스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분의 진가를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진가를 알게 된대요. 내가 자꾸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면요, 아내의 진가를 알아요.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그러면 남편의 진가를 알게 돼요. 우린 표현해야 돼요. 표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표현하는 거 못해. 이러면 절대 사랑 못 받아요. 요즘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을 함을 통해서 찬양을 하든지 찬양 안에 가운데 그 합당하게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표현하면서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즐거움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창피하다고 막 이건 조금 사람들에게 이게 조금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숨기지 마시고 막 즐겨 주셔야 돼요. 이 즐거움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 사랑의 대상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보면은 사랑하는 대상은 반드시 자랑합니다. 남편 자랑 안 하고 아내 자랑 안 하지만 우리 손주들은 자랑해요. 이 녀석이 이번에 학교에서 1등 했어. 뭐라도 델놈이야 하면서 막 자랑해요. 남편 자랑 하나도 안 해. 아내 자랑 하나도 안 해. 얘는 말이야, 그냥 오기만 하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얼마나 예쁘게 춤을 추는지 그냥 여자애가 손이 너무 아름다워. 근데 뭐 보면은 집에서는 한숨만 쉬어요. 이게 지금 표현이 안 돼요. 이 사랑하는 대상을 자랑하고 또 사랑 안에서 기쁨이 누려지게 되면은 그 충만함을 통해서 더 귀한 은혜가 거룩한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이 거룩한 즐거움 속에 즐거움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누리세요. 감추지 마세요.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닮아가는 귀한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